할렐루야. 네, 오늘은 영생의 복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여러분 목 안 말라요? 네, 물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목이 마른 걸 느끼죠, 그렇죠? 목이 마른 걸 느끼면서 우리는 물을 마시게 됩니다. 특히 아이들은 목 마른 거를 굉장히 못 참아요. 아이들이 목이 마르면 바로바로 그 물을 먹고 싶어하고 물을 사달라고 하고 그럽니다. 네, 우리 인생은 이 목마름을 향하여서 갑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왜 다 목마른가? 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다 결핍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핍의 증거가 뭐냐면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그 병에 걸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결핍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사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에?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을 이미 보아왔고 그 죽음을 경험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이 죽는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동안만큼은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스크롤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계속 서칭하는 거예요. 인생이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만족시킬 만한 것들을.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내가 많은 것을 찾아내고 또한 그것을 해보고 경험해보고 먹어보고 입어보고 가져봐도 그것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만족시킬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쫓아갔었지만 끝내 그것을 얻었을 때는 허무함이 있는 것입니다.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뭐 정말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떤 에디션이나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어떤 신발이 뭐 되게 오랜만에 리메이크돼서 나왔어요. 그럼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가 문제인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마주하고 그것을 찾았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 더 이상 그 위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에디션을 찾으러 가는 거죠. 또 다른 것들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제가 처음에는 우리가 이러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을 저는 어떤 인정 욕구가 좀 부족한가? 인정받지 못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굉장히 조금 과해 보이거나 또는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존경심이나 정말 멋지다는 생각보다는 안쓰럽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인정 욕구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저는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결핍을 채우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 속에 이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인정을 받고 싶어한다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들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구원하려는 욕구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청년은 정말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부자 관원이었어요. 젊었습니다. 청년이에다가 돈도 많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흠잡을 데 없는 것이 없었어요. 흠잡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인정을 받고자 하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였지만 실제로는 그 욕구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바로 영혼에 대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무엇인가 여러분들을 채우길 원하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또한 바라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쩌면 하나님과 그것이 먼 것이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통하여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얻게 되었던 많은 직장과 또한 명성과 여러분의 실력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어쩌면 여러분의 사람들에게, 부모님에게,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려고 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영혼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피조물로 채워지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핍은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바로 만남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이 만화 동화인데요. 만화도 나왔고 동화로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혹시 이 동화책 아십니까? 넌 정말 특별하단다. 펀치멜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를 이제 보면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 스티커를 막 붙여줍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특별해, 너무나 멋있어, 너무나 착해, 예뻐, 노래를 잘해. 사람들이 스티커를 막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벌점 스티커를 막 붙여줍니다. 사람들의 그 결핍.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 펀치멜로가 루시아라는 여자친구를 만납니다. 이 루시아라는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특이한 걸 발견해요. 이 루시아에게는 칭찬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칭찬 스티커가 막 흘러내려요. 그리고 벌점 스티커도 흘러내립니다. 이 아이에게는 어떠한 누구도 이 아이를 평가를 내릴 수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루시아가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는 걸 보고 펀치멜로는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자신을 만든 이 엘리라는 목수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성경적인 어떤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성경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얘기하고 있지만 방법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또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성실함과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육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오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한 학기 동안 우리가 10개의 과를 가지고 10개의 교재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할 텐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가장 첫 번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 이 결핍을 가지고 나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 파스칼의 이야기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채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고백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수고와 또한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과 수고와 노력이 있는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하나님의 결단이 나타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유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다 땅과 그리고 그 위에 이 갈릴리가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와 이 유다 땅의 사이 속에 있는 게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이 다윗 왕 이후에 이 솔로몬 왕이 많은 우상 숭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넘겨주었을 때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역으로 인해서 지쳐 있고 힘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더 힘들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친구들의 말을 듣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노역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구테타를 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돼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좀 더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라였습니다. 많은 우상 숭배가 일어났었고 그곳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산당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은요, 저주받았거나 또는 그들의 혼혈 정책으로 인하여서 부패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의 마음에 두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의 백성이 있는 땅이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마리아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생각할 거예요. 이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돼. 이들에게는 구원이 있어서는 안 돼. 이들과는 상종해서는 안 돼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갖고서 이 본문들을 읽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지서들, 소선지서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선지서들이 남유다를 향하여서 말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들,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자녀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롱타임어고 굉장히 오랜 시간 속에서 그것을 기다리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그 본문이 그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회복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이런 남자들이 많았던 여인,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여인의 그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사마리아 땅이나 유대 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성은요, 그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여성들의 그런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어떻게 재산을 모으고 살아갈 수 있느냐? 남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남편. 그래서 남편이 아니고서는 자신을 주장할 수도 없었고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편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어떤 여성의 인권이나 또는 어떤 자격들이 높아지는 그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결혼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결혼하지 못하는 과부들의 삶은 더 비참했죠. 빵 한 조각을 얻기도 힘든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결혼을 통한 생존의 방법이었던 것. 그것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방탕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인생의 생존을 위하여 자신만의 예배의 처소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처소로서 이 자리에 나와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너희가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 6시에 이 정오에 뜨거운 땡볕에 그
예배의 처소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이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목이 마르시기 때문에 단순히 쉬어갈 곳을 찾으시기 위하여서 이 사마리아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여인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을 만나러 간 이 자리, 이 수가성의 이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수가성에서 이 사마리아를 만난 것은 어떤 우연도 아니고 어떠한 우연의 일치로서 만나게 된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전부터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도 변경되지 않고 그 마음이 더 뜨거워지셔서 그 마음으로, 그 타는 목마름으로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마리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지만 저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땅,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교했고 그들은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오해와 그런 불편한 관계 속에 살아갔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족속이고 하나님이 구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갔었던 자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며 살아갔었습니다. 스스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갔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갔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 했었던 모든 교만과 이 모든 걸 꺾게 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는요, 따라해볼까요? 불강력적 은혜. 네, 이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물 잠깐 마실게요. 불강력적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떤 타 교단에서는요, 우리가 구원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겠다고 얘기하셔도 내가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는 구원받지 않아도 됩니다. 넣어두시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취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 불강력적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이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을 어떤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고 있고 그 은혜에 감사와 감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강력적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때에 복음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의 저항을 극복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교만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항합니다. 우리의 죄로 저항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저항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때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많은 우상들을 섬겨왔었던 그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그 자체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 준비를 하셨고 그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주셨고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를 많은 사람들은 지나쳐 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멈출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24절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 반복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이 여인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궁금증은 그리심산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인지를 궁금해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심산에서 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리심산에 올라갈 수 있는 건 남자들 뿐이었어요. 여자들은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그곳을 쳐다만 볼 뿐, 그곳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거는 남자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삶 속에서는 그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구원자가 나타나시면 그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지. 그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도 그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갔었을 때 주님은 그녀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다. 바로 이때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목마름을 채우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그 삶을 통하여 그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장소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장소에 여러분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스로 또한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동무라는 그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직접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퍼나르는 그 은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방향과 목표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진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제가 몸부리치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던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간증입니다. 제 인생에서 정말 제 열심과 노력과 수고로서 했었던 그 모든 문제들이 말씀을 읽는 중에,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중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두가 다 그런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떠한 조건이 있었을까요? 그 인생에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그 은혜를 받을 조건이 있었습니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그들에게 어떤 혈통의 조건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오래전부터, 오랜 시간 전부터 그들을 놓지 않으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때에도 이 사마리아는 언급돼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은 단 한순간도 지워진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찾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드리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터널 라이프, 우리 영생으로 이끄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마리아와 여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주신 이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을 마셔야 된다고요.
그 물을 감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들만이 그들의 인생에서 그 물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우물가를 지나쳐 간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장소에서 그 물을 마시는 자들이 있고, 그 물을 구경만 하는 자들이 있고, 그냥 발만 담가보고 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신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물을 마시고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 생수의 그 강물을 얻게 되어지는, 그것을 마시고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생은 곧 그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다라는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머리의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지적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알죠. 부모님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생일, 아버지의 혈액형을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과 먹고 마시며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푸른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의 그 기쁨 안에서 참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